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꼭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우리 순종하고 변화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 곧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아멘이시죠? 왜 내가 살맛 나지 않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되는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내가 여러분 내 거울로 내 눈을 봤을 때 뭔가 좀 멍 때리고 있다 이런 느낌 받으면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꿈을 꾸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 꿈을 꾸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박동이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박수와 그럴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강한 용사여 진리의 검을 높이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강한 용사여, 더 크게 강한 용사여 진리의 검을 높이 들어라. 아멘. 기드온이 300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군대를 맞섰을 때 어마어마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처럼 들판에 이렇게 그 들판을 덮였는데 단 300의 군사를 끌고 간 그 기드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이렇게 외쳤을 때 그 함성을 지르는 순간 그들은 간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두려우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자기 편이 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적을 향해 칼을 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 편끼리.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몇 살아남은 사람이 도망갔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마지막까지 목을 베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높이 들 때 원수들은 거의 혼비백산해버리는, 거의 그냥 혼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진리의 검을 들고 함성을 지르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 앞에서 떨고 떠날 수밖에 없는가? 세상 임금보다 더 크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올릴 때에 원수들은 패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올칙을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을 열심히 나가며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를 향해 외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므로는 낙심하지 말 것은 겉사람은 호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이곳저곳에 몸이 좀 불편해서 때로는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때로는 또 침상에 누워도 계시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육신은 낡아집니다. 그래서 낡아지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호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은, 속사람은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고 더 강렬한 빛을 발하는 영으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도박하는 곳이죠. 거기에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다 치워요. 카지노에서 시계, 거울, 창문 이런 것들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 이 시간까지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예, 거울을 보면 갑자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 그냥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 혹시 홍콩, 마카오 가시면 카지노장에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설교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둘러보세요. 시계가 있는지, 거울이 있는지, 창문이 있는지.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꾸 문제를 묵상하고, 여러분 세상에 사단이 보여주는 것들만 우리가 보고 드라마에 취하고 그리고 뉴스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요, 살 것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주님의 용사지, 내가 주님의 좋은 군사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높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접근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마차를 함께 탄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눈썹이 휘날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요.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천국 마차를 함께 타요. 예수님 믿고 저 천국 가요. 믿음 지켜 천국 가요. 할렐루야. 박수로. 스윌로 스윗 캐리옷이라는 하늘로 가는 마차, 이런 노래인데 박자 다 무시하고 음정도 무시하고, 요즘 아무말 대잔치 있잖아요. 아무말 노래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은 이 마차에 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 당신들이 무슨 상상을 하든 천국은 이런 것일 거야.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상상을 했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이 제 이 설교가 생각이 날 겁니다. 역시 우리 박영민 목사님 정말 놀라운 예언가야. 나 정말 상상 이상일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확 벌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제 말 들으시고 절대로 입을 벌리지 마세요. 손으로 입을 딱 닫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왜 천국에 와서 놀라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저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 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10년 전에 해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이 써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야, 그거 김지사가 써먹었는데? 그러면 조금 팔리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연세가 들어 조금 육체의 기력이 쇠해졌다고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다시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날 놀라운 축복이 있듯이 영혼의 부요가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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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진리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름은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가정에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아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당신 남편에게 한 짓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가정에 해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붙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온수에 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남편을 품고 더 뜨거운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헤세드,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아카페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헬라 그리스 말과 히브리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버리십시오. 극렬한 사랑으로 남편을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용해서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굉장히 연약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늘 우울하고. 그런데 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검인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약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의 세력을 무차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검인 거예요. 이걸 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결코 이 원수들에게 지지 않으리라. 내가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오늘 근데 저는 평신도 때 이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 싸움을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도서관에 꽂혀 있는 어떤 책들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히 원수들의 모든 역사를 결박할 만한 강력한 능력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수술할 만한 진리의 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말씀이 너무 사모돼서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습니다. 몇 달이고 그냥 금식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활자가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영으로 쭉 빨려드는, 이 활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활자가 튀어나오는. 이 성경의 활자가 내 눈을 통해서 영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활자가 쫙. 그래서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에 코뿔소 그냥 코뿔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막 뛰어나온 코뿔소, 성경에서 막 뛰어나온 코뿔소처럼
예,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강한 용사가 성경에서 뛰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만 읽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 한 번은 제가 그 청소년들을 제가 대학생 때 한 20명을 데리고 산기도를 갔는데, 그 이제 20명을 데리고 이제 산기도 후에 다 모여라. 이제 우리 손잡고 이렇게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자. 이제 기도 후에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뚝뚝 떨어뜨려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을 때 제가 처음 산기도를 갔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같이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목사님이 뚝뚝 떨어지라는 거예요. 박형재 여기 있고 김영재 저기 가고 이렇게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 너무 무서워. 그런 이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 기도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니까 예수로 떠나가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엎드렸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뒤에서 사단이 막 방해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 산인데 정유철 사님 여기 봐요. 산인데 그 막 사단이 막 나를 엄청 방해를 하는 느낌 받았어요. 막 뭐 소리가 나고 막 뭐 나무 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나고 막 하여튼 막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도 나고, 그 한쪽 쭉 떨어져서 있는데 누가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기도. 나중에 이제 목사님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박형재는 왜 이렇게 계속 사단은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했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사단 이 마귀 이놈의 시키들이 나를 막 방해를 했다고. 뭐 막 꺾이는 소리가 들리고 막 차차차차차차 막 이렇게 나게 막 사단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더니 내가 박형재 뒤에서 나무 꺾었는데, 목사님은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뭘 꺾은 거예요. 이제 뭐 나중에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불 피려고 하셨는지, 그 시골이었으니까. 나는 그것도 몰라고 그냥 사단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게 두려우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영광교회 이제 어떤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특기가 밤새 기도하는 건데 목사님 밤에 기도하면 안 돼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새벽 기도 제가 왔더니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진짜 목사님 혼났어요.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내가 뭐 귀신이 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내가 다 쫓아냈는데 교회 기도 많이 하겠다는 거야. 뭐 귀신들이 많다는 거야.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 기도해. 거기 그 기둥 옆에 그러니까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었고 그 모니터 뒤에다가 제가 그 향수를 숨겨놨어요. 1분에 한 번씩 칙 뿌려주는 거. 그 저 있잖아요. 그 이렇게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라고 칙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낮에는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소음들이 막.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할 때는요 칙 이래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떠나갈 밤새도록 나처럼 했어. 이 여자가 귀신이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거는 뭐냐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제 경험.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청년 그 학생들 한 20명 데리고 왔대. 나도 이제 목사님처럼 이제 그건 경험을 했으니까 이미 그 선은 넘었어. 이제 나도 혼자 산에서 나 혼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너 저쪽 앉아. 여기 내가 기도시키고 나는 이제 돌아다니. 근데 어떤 놈이 나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 떠나가지 예수로 1시간 동안 그것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나하고 똑같다네 속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 김영재는 떠나가라고 목사님이 한 것처럼 또 내가 한 거야. 그 귀신이 떠나라고 그거 계속 그래. 그랬더니
어떤 놈이 내 뒷골목을 잡아,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뒷골목을 잡았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살짝 이렇게 안수해두고 갔거든. 근데 그 귀신이 그거를 만지고 갔다 이거. 만진 것 좀 느꼈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떠나갔자다만 하다가 목이 새가지고 내려갔어,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잠들었대. 잠깐 잠들었대요. 잠들었는데 뭐여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마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더래. 자기가 놀래갖고 아니면 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이라고 했는데,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선포 기도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이제 나는 이제 목사들만 한 줄 알았지.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찌어다의 권세가 있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기 까닭에 누구나 그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님으로 찌어다라고 명령해도 된다. 그러면 병과 저주가 다 떠나가고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으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이끌고 갔으니까 한 20명 이렇게 손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했더니요, 갑자기 얘들이 팍팍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통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팍팍 거기 다 자갈들이 있었거든요. 자갈이 깔려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그냥 순식간에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막 안수하고 이제 적고 이렇게 이제 다시 모였어요. 야, 너희들 쓰러질 때 안 아팠냐? 왜 그래 쓰러지냐? 그랬더니 스펀지에 쓰러지는 것 같더래요. 분명히 자갈밭에 쓰러진 자갈에 머리가 부딪히고 했는데 그냥 스펀지처럼 쫙 쓰러지는 거야.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게.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쫙쫙 받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천사들이 받는다는 말이, 그거를 사단이 이용해서 네가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뭐 꼭 쓰러진다고 해서 뭐 병이 낫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해요. 성령의 집회 사역할 때. 그러면 놀랍게 아프지가 않아요. 스펀지에 쫙쫙 쓰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천사들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을 확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원수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19절 20절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근심했다는 얘기는 프로블럼,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한 집구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근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근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죠.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낸다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강하게 붙들고 이 검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용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그 사이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예, 그 사람이 자라면서 그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요, 진리의 검을 소유한 강한 용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다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네, 맞아요. 나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유가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은 땅을 가져, 부동산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소유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는 떵떵거려.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땅땅거리지, 그죠? 땅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또 파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 예, 나는 그 말씀을 소유했다, 이 말은 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훨씬 더, 예,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 이 아모스가 예언한 이 예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죠. 지금은 말씀의 홍수처럼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또 방송만 틀면 설교가 나와요. 근데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지 너무나 혼탁한, 그래서 함부로 그냥 아무거나 마셨다가는 그대로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의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오갈 것이다. 이게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짜 하늘의 생수를 맛보게 하는, 그래서 이 생수를 먹고 이 땅의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검을 들고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용사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리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검, 그런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가진 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검 있죠, 명검. 이 명검은 칼집도 좋아요. 여러분, 그 명검을 싸고 있는 칼집 보셨어요? 멋있잖아요. 다시 합시다. 명검은 칼집도 좋다. 그러니까 명검은 곧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싸고 있는 칼집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인격.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칼을 쫙 뺄 때 부드럽게 쫙 빠져야 돼요. 그렇죠? 툭툭툭툭툭 그러면 그러다가 안 빠져버려? 녹슬어가. 그러면 안 되잖아. 벌써 칼집이 벌써 언제든 칼을 뺄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절제되고 완전히 부드럽게, 언제든 부드럽게 쫙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칼집이 돼. 그런 인격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성령의 사람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칼집이에요. 진리의 검은 그런 칼집에 담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 칼집이 칼집이 대단하시고 인사 놀래줘야 돼. 칼집이 멋있어요. 예. 근데 칼집은 있는데 칼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예? 명검이라고 하는데 칼이 없으면 어떡해?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담는 이 칼집을 정말 멋지게 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칼만 쫙 이렇게 칼 빼는 이렇게 소리만 들려도 원수의 세력들은 두렵고 떠나가는 것이죠. 아멘. 언제든 말씀을 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 여러분, 핸드폰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현대인의 가장 필수품이죠. 제가 저번에 일본 갈 때 이 화물 초과가 돼가지고 선교 가면 막 이것저것 담아가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담는데 정 집사님 카메라 막 용품이 많았어요. 카메라 다리도 싣고 하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 저한테 뭐 또 막 이런 책 같은 걸 또 좀 넣어달래. 그래서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었는데 내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 핸드폰이 사라지면 나는 핸드폰 그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또 사면 돼 그거는. 근데 핸드폰 안에 있는 자료들은 나한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 양해를 구하고 뭐 거기 공항에 신고했어요. 핸드폰이 지금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제 티켓팅이 이미 끝났고 이제 내 화물이 비행기 하나 가버린 거야. 그래서 여쭤봤지. 비행기로 지금 실렸습니까? 실리기 직전이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방을 다시 가져가고 열었더니 내 가방도 없고 집사람 가방도 없고 포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정용욱 씨라는 가방을 열어보자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내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핸드폰 하나 다른 거 잊었으면 그렇게 긴장을 안 하나. 근데 핸드폰 하나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런 시대인데 그것들이 주는 폐해도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불면증 이렇게 잠을 참 못 잔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에 이렇게 어떤 뭐 찬송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러면 되는데 뭐 이런 막 좀 화가 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막 뉴스를 본다든가 이런 거. 그러면 생각이 많아져 버립니다. 잠이 안 와버려.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는 그런 뉴스 같은 거 이슈가 되는 거 보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우리 집사람은 항상 말씀 어플을 틀어놔요. 하여튼 뭐 거시되든 하여튼 방해든 그냥 옆에 있으면 말씀을 계속 들어. 아주 최고의 성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지고 그것도 혼자 성우가 아니라 성우가 여러 명이 예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베드로 따로 있고 또 여자들은 따로 있고 아주 그렇게 멋있게 성우들이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만든 그래 무료로 오프를 받아요. 그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셀 리더나 이런 통해 단톡방에 알려드릴게요.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그분들이 재능 기부를 했기 때문에 무료로 그것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자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원수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원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 저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저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 하는데 저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 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질문이 오는 것 같았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예.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예. 성경의 악인은 막 여기 교도소에 있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은 어떻게 하지? 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건 안 돼 정말 나 어떻게 이러면서 자살해버립니다. 나 어떻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인생 가운데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터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남편이 자기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네? 기적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아멘. 우리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려 같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내 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그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다시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얼마나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너를 이기게 하리라 말이야. 그런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제가 왜 아이들의 목이 예쁜 줄 알았어요. 물론 아이들의 목은 이렇게 목이 C자형입니다. 근데 제가 정형외과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는데 어른들의 그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일자목이에요. 일자목.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아픈 사람들은 거북목이 돼가지고 앞으로 꼬그러져 있어요. 왜냐면 땅을 봐서 그래요. 자꾸 아래를 봐서 그래요. 근데 내가 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이렇게 봐요. 어른들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아이 하나가 그래서 C자목이구나. 내가 한 그릇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계속 하늘만 봐야 돼. 막 엘리베이터 누를 때 이렇게 돌려야 되고, 자기 엄마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예쁘더라고. 목이 이렇게 예뻐. C자목이 예쁘거든요. 원래 우리는 모두 몸에 C자가 돼야 돼요. 네, 목이 이렇게 C자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일자목이에요. 안 좋은 사람은 거북목이고. 네, 자꾸 하늘을 봐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거북목이 돼서는 안 돼.
자꾸 하나님을 바라야 돼. 아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라. 예, 하나님을 자꾸 봐야 돼.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거북목이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땅을 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이렇게. 뭐가 그래도입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 뭐가 그래도냐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시작.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바라자는 거지. 그거는 지비들이 하라고 했더니 안 해주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 시작. 아멘. 말씀 붙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이 되고 그분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는 거야. 그래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획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1.1획도 변화시키고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고, 아멘, 말씀 안에 나를 비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의 생명을 붙들고 나가면 여호와 기도원의 가리어라고 했듯이 박영민 목사의 가리어라고 외칠 순간에 원수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근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의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려의 근거가 있습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를 하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실망치 말라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5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의 근거 몇 장 몇 절에 울릉도 덤남쪽 백길 따라 200리 애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잘 알아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일본에서 오셨나? 이렇게 별로 가능해. 그럼 나한테 그래.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물어 일본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요게 중요해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요게 중요해. 요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를 대고 그 증거로 우리가 주장하면 알았으면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이다, 스미마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기는 놈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이걸 말씀 몇 장 몇 절 전부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찾으면 돼. 그걸 다 못 외워도 상관은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 자기가 성경 암송 강사래. 성경 암송협회 강사래요. 어디 갔는데 목사님이 저 옆에 앉았는데 자기소개를 명함을 주면서 제가 목사님 성경 암송협회 강사입니다 이러더라고. 존경스러워 보여요. 성경을 암송하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학가다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 소리내서 읽게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읊조린다, 학가다 시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경을 학가다 시켜라 그랬어요. 계속 외우게 해라. 숙제도 내주고 함께 암송도 하고. 그래서 전에 우리 그 유치부 아이들이 그 성경 한 장 전체를 암송하고 보셨죠? 그게 학가다예요. 그 참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엄청 능력이 있겠네요. 그 말씀을 자기가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다 외워버린대요. 그래서 딱 한번 외워보세요. 막 탁탁탁탁. 목사로서 너무 부러워. 그 얼마나 그 좋은 그 의사예요. 예. 나 또 그랬어요. 목사님 엄청 능력이 있겠는데요. 그랬더니 능력은 없는데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외우시고 막 들이대는데 어떻게 능력이 없을까요? 감기도 고쳐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만 외울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과 이 검을 높이 들어 사용하는 건 좀 다르구나. 뭐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다.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하음사의 주지승이 성경을 더 많이 할걸. 웬만한 사람은 더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 주지승 스님 정도 되면 성경 다 읽습니다. 비교 전공학 공부하고요. 불교 대학에 성경 가르칩니다. 그럼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고 가르치는 거고, 맞짱 떴을 때 기독교인한테 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불교 기독교 전공학 불교 배웠습니다. 책 이렇게 놓고 논문도 썼고요. 불교 웬만한 불자들보다 더 많이 책 읽었습니다. 불교에 관한 책. 근데 다 잊어버렸지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주장하는 거 제가 다 알죠. 웬만한.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알아요. 그러나 그 스님들이 거기에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고 기독교를 연구하고 그들이 웬만한 주석서도 다 서자에 넣어놓고 가끔씩 떠들어 본다고 해서 그들의 능력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가 그대로 로고스로 있으면 능력이 안 돼요. 진리를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믿음이 될 때 레마라고 그러죠. 다 같이 레마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 이 성경 이 말씀에 그대로 있는 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활자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 버려요. 그 순간부터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검을 휘두르면 원수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빨간죽 파란죽 걷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로고스가 있었어요. 로고스 그대로 나는 그것을 그냥 암송하고 그걸 알았을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활자가 내 안에 믿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몇 장 몰라도 상관없어. 그 말씀이 내게 검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지만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이기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성득케 했느니라. 네 믿음이 살아났느니라. 네 믿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와 그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